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 이 첫 번째 말씀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시간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섭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인류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를 바라볼 때 달라졌습니다. 죄로 타락하여 창조의 섭리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다시금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의 섭리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표현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완성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불러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뜻과 섭리를 우리들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여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깨닫게 해 주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과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모든 자를 구원받았느냐? 묻는다면 그 질문에는 아니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모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감동을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각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뜻을 따라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섭리가 있기에 나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그 환경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아픔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뜻, 섭리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과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아니할 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당신의 비밀을 어디서?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운데서 비달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자신의 삶에 관하여서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실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원망이 나오죠. 그건 잠시 잠깐.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서로 반목하고 서로들 높아지려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사명,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상처를 싸매 주어야 돼요. 어루만져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처를 오히려 들추어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 습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를, 또한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교회란 질서와 평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랑과 위로를 받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떠나고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교회에 관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라. 우리는 그의 지체라. 교회가 병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죄에 빠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의 사랑의 손길로 뻗어나갔을 때 예수께서 만져주실 때에 치유해 주셨어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병에서 노임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살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전합니다. 그때로는 간증이에요. 유익한 것을 말씀을 전하며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문전박대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때요? 아파트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입구에 벌써 문이 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또한 관계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몇 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빛 가운데 드러나게끔 해 주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교회에 있어서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빛이 나요. 저는 교회가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요 근래에 들어서는 안 해봤어요. 교회가 수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만 간절했지
근데 목사님 교회가 빛이 나요. 저분이 맞았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는 빛이 나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성령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아보아야 될 줄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 자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만 생각하는데 교회와 지체는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라고 하죠. 근데 교회 가면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도 없어요. 소명재단은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도 없고, 장로님을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도 없고, 우리 성도님을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무조건으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나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분과 동행하며 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신 은혜의 인생이 중요하여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